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하여서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겠구나 하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정죄가 아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지워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은혜.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말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빽빽한 구름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고 안개가 햇빛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구약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소서, 내 죄를 내 앞에서 도말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양심을 괴롭혔던 그 죄, 남에게 말할 수 없던 그 괴로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도말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요, 바로 구원자로 택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자로 택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택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본문 45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건 단순히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또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성격이 급하고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며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자로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백성됨을 누리시며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권자로 인정받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정받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 45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의지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권력과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돈의 권력, 정치의 권력, 지식의 권력 등이 우리를 좌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처럼 여기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바벨론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로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은혜,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던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구원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주권자로 인정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전부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귀한 생명을 바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